열두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 뱃속에 9달 동안 있다가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옵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 뱃속이 아주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인데 그것을 떠나는 게 죽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죽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상에 나와 보니까 엄마 뱃속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태아만 그런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날이 올 텐데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전혀 이것과 다른 차원이 다르고 넓이도 다른 모양도 다른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씨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에 콩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콩을 땅속에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면 땅속에 들어간 콩은 죽거든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옵니다. 이 땅에 심었던 죽은 콩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새싹이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그리고 이 새싹이 점점점 자라다가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처음에 심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심었던 게 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식물이 자라게 되는 과정, 그것뿐일까? 사람은 다를까? 사람도 살다가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증거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사실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 그 말이 사실이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똑같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하는 말씀도 사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성경과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다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창조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믿게 돼 있고, 그리고 부활을 당연히 믿게 돼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는 날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데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걸 다 믿게 되겠어요. 나는 창조를 믿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건 믿어. 근데 부활은 안 믿어. 그럴 수는 없어요. 부활을 믿으면 창조를 믿는 거고, 나는 부활은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올 건 믿지 않아. 그렇게 할 수는 없대. 부활을 믿으면 다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정말 내가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세 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는 전부 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줘요. 그 세 개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통합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사람이거든요.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러나 부활을 믿은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시신이 없어진 걸 보았어요. 그때도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가 가져갔다고만 생각했지 부활을 믿은 건 아니거든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우느냐고 물어볼 때에도 신비한 광경을 보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앞에 서 있는데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절대 부활을 금방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결국 믿게 되거든요. 그건 또 다르게 말한다면 부활을 믿기까지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정. 의심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부분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문고리를 걸어 잠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도 못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목격했거든요. 그래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야 그들이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도 금방 믿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의심의 과정이 있었고 나중에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도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떠난 다음에 그제서야 도마가 왔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도마,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야. 우리도 봤어. 야,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 10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10명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세 이야기 모두 다 똑같습니다. 부활을 금방 믿은 사람은 없다. 부활을 믿기까지 다 과정을 거친다. 부활을 믿지 못하여 답답한 분들이 있죠.
그분들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직분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가 꽤나 오래되었고 우리 애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믿지 못하겠는데 믿지 못한다는 말도 못하고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을 갖기까지는 반드시 회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회의, 의심 이런 과정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의와 의심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갖는 믿음이 견고합니다.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좋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면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심과 회의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을 갖는데 오히려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신앙이 전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이렇게 우리 신앙이 이렇게 상승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했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 의심과 회의에 빠집니다. 그러면 쭉 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 회의와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가 더 바닥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작은 빛 하나를 딱 발견하고 다시 이렇게 뜨겁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뜨겁게 올라갔던 것보다 훨씬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견고해지거든요. 사실 내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사이클을 거쳐요. 의심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좋아요. 믿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규칙적으로 경건 생활을 했거든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게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웨슬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규칙쟁이들, 그게 메소디스트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거기서 감리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를 메소디스트 처치라 그래요. 감리교회를. 그만큼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이 웨슬리인데 그때 웨슬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었어. 그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 선교를 갑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도 선교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고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한 집회에 참여해서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그제서 확실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깜짝 놀랄 얘기죠. 제가 오카노 목사님 예전 살아계실 때 했던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교회에 군대에서 장군으로 이렇게 있다가 전역하고 사랑의 교회 나오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교회 일에 열심이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을 유심히 보고 기도하는 걸 들어보고 고백하는 걸 들어볼 때 저분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형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막 거부했었는데 나중에 사형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제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금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형리 공부하면서 이제서 주님 만났습니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무수히 알고 있어요. 목사다 보니까 수없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제 교회를 나오지만 부활을 포함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믿지 않는데도 믿는 척하고 지나가는지 예측할 수 있어요. 차라리 믿지 못하면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게 나아요.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나도 봤어. 다 봤어. 이렇게 얘기해도 도마는 못 믿겠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 그냥 묻어가면서, 아유, 10명이나 믿으니까 그냥 나도 그냥 믿는 것처럼 묻어가지. 이렇게 묻어간 게 아니라, 난 못 믿겠어. 오히려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언급하려다 좀 지나간 게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서 부활을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좀 앞으로 돌려서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펴보실래요? 여기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 마태복음의 거의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4번 정도 봤거든요. 4번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고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적어도 2명 이상은 그때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마음에 의심하면서도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 믿는 척하고 가는 거란 말이죠. 믿는 척하고 가는 것보다 도마가 훨씬 나은 거예요. 난 못 믿겠다. 의심은 과정이다. 믿음으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금방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알고 오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선 이걸 먼저 아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포함한 모든 믿음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부터 믿어야지 하고 결정하고 결심한다고 믿느냐?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까지는 과정을 거칩니다마는 그런 믿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지금까지 못 믿겠어. 의심이 있어. 근데 점점 내 안에 믿음이 이렇게 스며들고 어떤 상황과 어떤 정황과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등등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점점 변화시켜 가더니 어느 순간에 딱 믿게 되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것이죠, 그때.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를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도 못 믿었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걸 보고도 못 믿었어요. 천사들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것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그 2 제자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합세해서 3명이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믿질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과 부활하신 모습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지. 똑같으면 어떻게 못 알아보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도 유석열이 부활하더라도 유석열이 맞지만 죽기 전에 유석열과 부활한 뒤의 유석열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예측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제자들은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도 못 믿었단 말이에요. 보고도. 그런데 못 믿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음성 기억합니다. 이전에 살아계실 때도 자기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보고 믿지 못했던 마리아가 이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 부활했구나 확실히 믿으면서 예수님 부르잖아요. 이것을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체험. 뭔가를 보고 듣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된 거거든요. 두 번째 제자들은 어땠나요? 이 제자들도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 부활한 거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도 체험이에요.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한번 그 말씀 보세요.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었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는데요. 8일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순전히 도마를 위해서. 아직 믿지 못하고 그때 보지 못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도마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순전히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입었던 상처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손을 넣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상처가 또 있나요? 그건 무슨 부활이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도마에게 그 예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상처를 일부러 간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세 이야기는 모두 다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믿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도마가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주님이 그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고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의심이 많았던 도마,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손을 여기 넣어봐 라고 말씀하신 거, 이걸 가지고 카라바조라고 하는 르네상스 화가였는데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도마의 손을 이렇게 끌고 당신에게로 와가지고 여기 넣어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는 사실 도마가 예수님의 상체에 손을 넣어보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그린 거거든요. 아마도 이 카라바조 이 화가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도마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여기 넣어봐. 그리고 나를 믿어. 내 부활을 믿어. 하는 이 대목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의심하고 있는 이 도마를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은 부활을 믿도록 도우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죠. 제대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도마도 이 자리에서 물론 성경에 보면 손을 넣어봤다는 대목은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돕는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걸 분명히 붙드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정말로 원하신다.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도움의 손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데 확신하게 된 것은 일종의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면 더 확고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은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세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세대, 우리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부활 이후 세대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세대, 우리를 포함한 부활 이후 세대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세대인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세대인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했거든요. 내가 안 봤어. 확인을 못했어. 그런데도 내 마음에 믿어지면 보고 믿는 사람보다 훨씬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한 걸 실제 못 봤는데도 바울은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보다도 훨씬 견고한 믿음을 갖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이 밝아진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옆에 걷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이 부활을 믿어요.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구나. 믿어요. 근데 그 믿은 것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뭐냐면 믿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부활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없고 체험을 하면 좋지만 체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마음에 눈이 밝아지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눈이 밝아지면. 눈이 밝아지는 게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이 눈이 밝아지는 것을 믿어진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밝게 해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자, 내가 스스로 눈이 밝아질 수 없어요. 내가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정말 눈이 밝아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은 뭔가요? 사모하는 겁니다. 믿음을 사모하는 거라고요. 믿음을 갖기를 사모하는 거라고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부활을 포함한 기독교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 중에 정말 믿기를 사모하시나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을 믿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비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24절과 26절인데 24절 보시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이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믿었을 거예요. 없어서 못 믿은 거거든요. 그런데 26절로 가서 비교해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믿거든요. 도마도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도마가 믿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의 자리인 거예요. 부활을 믿는 공동체,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부활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도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도 있지만 형성되는 게 많거든요. 형성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보고 느끼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고 그러는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과정에서 이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마도 함께 있어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석탄이 차갑게 식었다. 식은 석탄을 어떻게 하면 뜨겁게 할 수 있나?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뜨거운 석탄 옆에 놓으면 뜨거워져요. 뜨거운 석탄이 차가운 석탄에게 불 붙이거든요. 함께 뜨거워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이유는 내가 식어 있을 때도 뜨거운 성도와 함께 할 때 그 뜨거움이 나에게 전달돼서 나도 더불어 뜨거워지는 거다. 도마도 함께 있어.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인데요. 언제 주어지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들음은 뭘 듣는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부활절에 달걀을 먹는데 여러분 달걀 쳐다보면서 부활을 확신한 분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달걀 집에서 드시면서 예수님 부활한 거 확실해 이런 분이 있어요? 없지요. 병아리가 깨어나는 걸 보면서 부활을 상징적으로 알긴 하지만 그거 보면서 나 이제 부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분이 있나요? 없어요. 부활을 믿게 된 건 다 똑같이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믿게 되었고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 이야기, 그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밝아졌다고 했죠.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들의 눈이 언제 밝아졌는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언제 밝아졌는지 이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언제 밝아졌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는데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 구약의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부활이나 기독교 진리가 여러분에게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말씀을 이미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우리에게 생기를 일으켜 세우거든요. 근데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기거든요. 이게 길이다 생각하시면서 말씀 정말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부활을 확신하면서 그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는 지각생이었어요. 지각생. 다 믿는데 도마만 안 믿었었기 때문에 가장 늦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우등생입니다. 도마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도마는 부활을 확신한 다음에 의심이 많았었지만 분명히 믿고 난 다음엔 나중에 인도까지 가가지고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인도에 도마 박물관이 있어요.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여 답답한 분들 여러분 보면서 기대해 봅니다. 누가 압니까? 부활을 믿는 데는 지각생일지 몰라도 부활한 다음에 부활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는 우등생이 될는지 누가 합니까? 주님이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